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동사가 사실 두 개인데요. 돌이켜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만 보다가 뒤돌아봤다는 얘기죠. 한번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서 한번 쭉 생각해 본 거예요. 살펴본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를 봤냐? 그동안 쭉 뒤돌아보면서 뭐가 지혜인지, 뭐가 어리석음인지, 그리고 망령됐다고 표현되는데 이거 그냥 그 광기입니다. 광기. 미친 거. 이거 미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봤다는 거예요. 뭐가 있나 쭉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뭐라고요? 이것도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도자가. 이것도 미친 짓이다. 내가 저기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웃고 나서 갑자기 또다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현타가 와요.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제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 공허함, 무의미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다 일례로 들어서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이제 끝에 가서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도 이 과정도 사실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여러 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구나. 지혜로운 것도 허무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는 것도 허무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허무하고 뒤돌아서 한번 봤어. 자, 그랬더니 내가 하는 모든 게 왜 허무로 결론이 날까? 왜 자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까?에 대한 그 약간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사람이 죽더라예요. 죽음 앞에서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 앞에서 허무할까?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죠.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질문과 대답을 본인이 직접 했죠. 뭐라고 물어봐요? 그죠?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 의문문. 무슨 일을 할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왕 뒤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자기도 왕 다음에 온 사람이니까. 나도 아버지 뒤에 이어서 왕이 됐고 또 내 아들 중에 누군가가 이어서 왕을 할 텐데 이 왕을 이어서 오는 사람들을 한번 봤어. 뒤돌아 생각을 좀 해봤어.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오래전에 했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롭다지만 결국은 왕궁 짓는 거고 성전 짓는 거고 도로 까는 거고 집 짓는 거고 전쟁하는 거야. 그냥 전쟁하는 나라가 바뀔 뿐이에요. 똑같은 걸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먹는 것 같지만 결국 먹을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가만 보면 결국은 그 모든 음식들이 뭘 갖고 조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달고, 짜고, 맵고, 쓰고, 그걸 이제 뭐 묘하게 좋아시키고, 뭐 세상 뭐 듣도 보도 못한 것들 찾아가지고 막 조리하고 하지만 결국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뭘 짓는 거야. 뭘 먹는 거야. 뭘 노는 거야. 라는 그 틀에서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했던 걸 계속 하는 거야. 앞에 사람이 해놓은 거 나 이어서 할 뿐이고요. 내가 하던 거 이어서 해요. 나는 앞에 사람이 했던 거 전부 다 안 하고 완전히 새로운 걸 할 거야. 라고 해봐야 그것도 내 앞에 누군가는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자, 이런 문제들을 부딪히는 거죠. 아,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했던 거 하는구나.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는 거죠. 야, 똑같은 일을 하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들을까요? 내가 보았다예요. 내가 보았다. 뭘 봤어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이 이렇게거든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낫긴 나. 지혜가 낫긴 나. 그런데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될까요? 나도 깨달아 알았다.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알았다라고 하면 돼요. 뭐 이게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나도 알았다. 인지했다. 이해했다.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았다. 뭐를?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리에 있다. 그럼 뭐 사람 눈이 머리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눈 똑바로 뜨고 산다. 성경의 표현처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눈 똑바로 뜨고 사니까 어디 뭐 돌 걸려서 안 넘어지고 어디 안 부딪히고 안 다치고 위험한 거 있으면 피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우매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다치고 이런다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그러니까 지혜자가 인생을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 여기서 모두가 당하는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들이 만나는 사건. 그래서 이거를 사건 또는 사고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한테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결정타가 뭐라고요? 죽음. 근데 그거 말고도 똑같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아무리 뭐, 머리를 쓰고 눈 똑바로 뜨고 살아도요, 결국은 살다 보면 이게 겪어야 되는 일들이 똑같아요. 조금 덜 겪을 수 있어. 눈 똑바로 뜨니까 돌부리에 안 걸려 넘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평생에 한 번도 안 넘어지진 않아요. 결국은 한 번은 걸려서 넘어져.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하겠지만 결국 이 사람도 아파. 다친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정보를 많이 모은 사람이 좋은 판단을 내리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게 어이없는 판단,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더라는 거야. 조금 더 낫긴 난데, 그렇다고 아예 다른 인생을 살 수는 없구나.
결국은 다 한 번씩 부딪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부럽지만 결국 그 사람도 살면서요. 무슨 일을 겪어야 돼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실수해서 시험 망치고요. 사기 당하고요. 누구한테 속고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한 대여섯 번씩 할 때 한두 번밖에 안 해서 그런 거지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런 건 없어요. 결국은 똑같구나. 그 얘기하는 거죠.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말했어요. 마음속에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 거죠? 우매자가 당한 걸 나도 당해. 나도 당한다. 우매자가 당한 걸 나도 당한다. 그죠? 문장이 끊어지죠, 여기서. 나도 당한다. 뭐를? 어리석은 사람이 당한 그거를 나도 똑같이 한 번은 당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럼 내가 지혜 있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반문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니, 그러면 지혜로운 게 무슨 유익이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인생에서 뭐 시련, 모진, 풍파, 사기, 거짓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결국 한 번은 당해야 돼. 그럼 한 번 당하나 세 번 당하나 뭔 차이냐고. 사실 생각해보면 또 똑같아요. 그죠? 내가 죽으라고 운동했는데 겨울에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앓다왔어. 내가 어차피 독감을 한번 걸려서 일주일씩 막 펄펄 끓고 고생을 하는데 운동 안 한 사람은 겨울에 두 번이나 세 번 걸리고 운동 빡세게 한 나는 한 번 걸려. 내가 이렇게까지. 그럼 그동안 운동했던 시간이나 거기에 투자했던 노력이나 돈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건강한 게 좀 더 나아. 운동하고 사는 게 확실히 낫긴 난데, 결국은 감기는 걸리더라니까. 그 결론으로 가면 뭐가 문제라고요? 죽는다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계속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몰려와요? 허무하다, 의미 없다, 부질없다. 계속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15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했다. 계속 마음속으로 말하죠. 뭐라고요? 이것도 헛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지혜롭게 살아도 어리석게 산 사람이랑 똑같이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되니까 결국은 지혜롭게 사는 것도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그 과목에서 시험이 한 세네 문제를 더 맞췄어. 지난번보다. 와, 엄청 열심히 했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찍어서 두 문제를 더 맞췄어. 그러면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뭐지? 그 내가 또 공부를 안 했어. 난 죽으라고 했는데 실수했거나 답안지 밀렸어갖고 완전히 망했어. 근데 쟤는 공부 안 해서 망했어.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허무가 찾아오더라고, 허무가. 그래서 이게 마음속으로 얘기한다는 게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고독한 거야.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죠? 혼자 한숨 쉬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말해봐야. 뭐 누가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내가 한숨 쉰다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럴 거면 뭐 해? 하지 마. 너도 놀아. 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잖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낫긴 나. 지혜로운 게. 그죠?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운동하는 게 낫긴 난데 얘도 결국은 허무하더라요. 이걸 못 극복한 거예요. 솔로몬도. 16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지혜자도 어떻게 된다? 얻지 못한다. 뭐를? 영원히 기억됨을. 이걸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영원히 기억되진 않아요. 근데 영원히 기억 안 되는 건 누구도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조금 더 기억은 해줘. 조금 더 해줘요. 근데 결국 시간 지나면 기억 안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이 오래 지나면 전부 다 잊어버린다예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 기억 안 한다고. 근데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 산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나를 좀 누가 알아줬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건데 이름을 남긴 사람이나 못 남긴 사람이나 시간 지나면 다 잊어져요. 근데 이름을 남기는 게 좀 더 낫긴 난데 결국은 잊어져. 이게 뭐냐 이거지. 영원이라는 측면으로 가기 시작하면 허무하구나. 그래서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지혜자의 죽음이 그죠? 하나다.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랑 같아요? 우매자의 죽음과. 자, 이거를 오라라고 번역하는 걸 이제 원문으로 하면 어떻게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ow로 번역해요. 자, 이 how를 여기서는 지금 감탄사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how를 그냥 의문사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과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이 하나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냐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억울하지. 이게 어떻게 똑같냐고.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인간이랑 나랑 똑같이 한 표를 투표한다는 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죠. 야, 쟤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야? 저 이상한 사람도 한 표야? 나는 두 표 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심해가지고 하나 찍고 누구는 와서 나는 몰라. 난 무조건 1번. 난 무조건 2번. 그러고 찍는 사람이랑 어떻게 나랑 같은 표냐고. 전혀 고민도 없고 몰라.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1번이요. 나는 죽을 때까지 2번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파란색. 난 무조건 빨간색. 정해졌어. 고민도 안 해. 그냥 1초 컷. 몰라. 어떻게 그 사람이랑 그냥 뉴스 다 챙겨보고 그 사람 공약 다 보고 고심고심하고 막 기도하고 해서 나는 찍는 거라 어떻게 이게 같은 한 표일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이게 같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죽음 앞에서 똑같구나. 이 생각을 하면 인생의 허무, 무의미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워한다.
뭐를? 사는 걸. 뭐 쉽게 얘기하면 살기 싫다. 야, 이럴 거면 왜 사냐 싶은 거지.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4월 지났고 이제 5월이면 6월이면 지금 대선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볼만 하잖아요. 지역에서 또는 한 세대에서 특정 계층에서 한쪽으로 막 쏠려서 몰표를 그냥 던져줘요. 그 생각이 들죠. 이럴 거면 선거를 왜 하나? 어? 이럴 거면. 그럴 정도로 의미가 없어. 나의 한 표가 전혀 소중하지가 않아. 어? 나의 한 표가 전혀 의미가 없어. 반영이 안 돼. 이게 뭐지? 싶잖아요. 근데 내가 축구하고 공부하고 밤새 가면서 고심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또 그래 그 일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들을 내가 딱 누리면서 만끽하고 했는데 이런 나랑 저기 그냥 막 사는 인생이랑 죽으면 똑같다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무의미와 허무 이런 거에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언제 와요, 이게? 10대 때부터 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난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찍은 애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밀려가지고 망치거나 전날 먹은 것 때문에 배가 아프다거나 감기 걸린다거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이럴 거였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놀지. 어차피 이번 시험 전날 독감 걸려서 망할 거였으면 차라리 놀고 내년에 보지.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이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이유를 대는 거죠.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롭고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시도였더라.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계속 솔로몬이 쓰는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그러죠. 해 아래에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걸 잘 보셔야 돼.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 없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맨날 해봐야 그냥 괴로워.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가 결국 긴 시간을 들여다보고 남과 비교해보고 죽음 앞에 세워보잖아요. 허무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서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약간 상류사회 뭐 뭔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교양 있는 삶을 살아낸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 저쪽 저 인간이 갑자기 로또 걸려. 아니면 저기 얘는 그냥 부모 잘 만났어.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싶잖아요. 나 죽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날로 먹어. 난 성실하게 사는데 쟤는 막 살아. 근데 죽을 때 되면 똑같아. 아, 이게 뭐지?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 허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금 이 자리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밥 먹고 와서 딱 앉아봐. 얼마나 졸려. 예? 왜 나왔을까, 내가? 그리고 이제 졸다가, 한참 졸다가 갔어. 목사님 보기도 좀 민망하고, 괜히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기도 좀 쪽팔리고, 어? 그리고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이럴 거면 집에 가서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나나 그냥 푹 자는 저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저들이나 별로 인생에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자, 이러면 허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허무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워요? 예, 달달한 간식, 예, 치킨, 피자, 콜라, 사이다, 예, 등등등으로 채우는 거예요. TV 보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걸로 채운 거라고. 그 허물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답을 못 찾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린 뭐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저녁을 많이 먹었을까, 내가? 그죠? 이게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계속 우리한테 뭐를 가져다 줘요? 무의미, 허무, 공허함, 후회, 비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낙심, 절망. 이게 계속 와요.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그리고 그래 놓고 이거를, 이 공허함을, 이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뭐 답답함, 무의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옆에 사람 시비 걸고 문제 삼고 그래 놓고 뭐라고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말을 똑바로 안 해서,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시비를 걸고 괜히 저 사람한테 내 이 불안함, 불편함, 기쁨 없음을 저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피스메이커, 화평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미움을 갖다 쏟아붓는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왔다고? 여러분들 뭐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왔어요. 교회 가서 말씀도 배우고 왔다니까. 그랬는데도 그런 문제가 터져요. 왜요? 해 아래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쩔 수 없이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돛닦지 마십시오. 제발. 혼자 돛닦고 난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분열 나고 전쟁 나고, 예, 사망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돛닦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에헴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도 돛닦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낮에는 사람 만나시고. 돛닦고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야,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성실해. 나 혼자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게요. 내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자, 이게 안 되면요. 인생의 이 무의미, 허무, 공허, 덧없음을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해봤던 솔로몬이, 누구는 그 얘기하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개 고백이다. 참회록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럴 정도로 내가 해봤는데 끝까지 해봤거든? 안 되더라. 니들은 하지 마. 근데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그럼 뭐 하신지 아십니까? 더 일 열심히 하고요. 더 잘 먹으려고 하고요. 더 잠자려고 하고요. 더 자랑하려고 하고요. 더 놀려고 하고요. 더 채우려고 그래, 더. 악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는 사실상 해 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단은 계속 허물을, 무의미함을, 공허함을, 그래서 그 공허를 헛된 걸로 채우라고, 우리의 그 불안을, 불신을 헛된 걸로 채우라고 계속 우상을 집어넣고 세상 사랑, 그죠? 뭔가 쾌락을, 탐욕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해 위를 바라보셔서 하나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공부 1시간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했던 그 삶 내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솔로몬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나는 솔로몬만큼 힘과 권세가 있지도 못합니다. 내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사랑을 누리고 그 기쁨과 그 만족으로 살아서 오늘 사랑 안에 그 의미를 찾고 사명 안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돼도 후회가 없는 인생.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기쁜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워했다. 뭐를 미워해요? 자, 내가 했던 모든 수고, 그죠? 내가 수고한 모든 일들을 미워해요. 근데 뭐라고? 해 아래에서. 솔로몬의 과거의 경험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명을 완수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다. 내가 오늘 하나님 없이 맛있는 거 먹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오늘 푹 쉬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내가 한 일이 소위 미워해요. 싫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싶어요. 왜?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고생은 내가 했는데 사실상 덕은 내 뒷사람이 봐요. 내가 왜 했지? 저도 목회를 하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죽으라고 일하면 결국 덕은 남이 봐요. 목회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대학 다니실 때 팀플 해보시면 아시죠? 죽으라고 하는 사람만 나는 열심히 했거든? 얘네들은 그냥 이름만 걸어놔. 자료도 이상한 거 갖다 줘서 내가 다시 했어. 결국 혼자 한 거야 나는. 덕은 쟤네가 봐. 그래서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방일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편하고 쉽게 하죠. 제가 열심히 해서 정리해서 다 넘겨줬으니까. 저는 제대로 못 받아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나는 잘 정리해서 넘겨줬으니 저 사람은 얼마나 수월하겠어. 나는 뭐야 그럼.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요? 뭐가 있으면 해 아래에 있으면.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방에서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일 주신 사명 감사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잘 배우고 성실히 일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목회 가운데 또 지방 여러 교회들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내 뒷사람이 뭘 받아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저라고 뭐 완벽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중간에 보면 뭐 거기다 오탈자 넣어놓고 순서 꼬아가지고 이 사람도 갑자기 헤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협력하면서 전임자, 후임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 아래와 해 위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일하는 거, 예, 하여간에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해. 해 아래에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 허무가 찾아와요. 내가 이 짓을 왜 할까?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죠. 난 죽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 와서 홀라당 먹고 그냥 가. 내가 죽으라고 일 다 해놓으면 여기는 이름만 딱 걸어놓고 같이 했다고, 과제 같이 했다고 내버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해 아래에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뭐겠어요? 가족, 배우자나 부모 자녀 관계. 에서도 이게 온다고. 해 아래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은요. 하나님 없는 부부관계, 하나님 없는 부모 자녀 관계는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죠?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 뭐라고요? 하지 마, 하지 마. 결혼하지 마. 걔 낳지 마, 낳지 마. 야, 평생에 내 속을 썩여. 저건 그냥 자식이 아니여, 왼수요. 예. 이렇게 된다고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거 해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 읽으실 때 다른 것보다도 해 아래에서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야, 20대는 뭐 해야 돼? 30대는 뭐 해야 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허무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가 허무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와 해 위 또는 하나님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가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거기서 똑같은 지혜를 썼어도 다른 뜻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왜 허무하냐? 계속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누가 알겠는가? 자, 의문문이죠. 누가 알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를? 내 뒤를 이어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걸 몰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음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네,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애매한 게 그 문장을 두 개를 그냥 붙였습니다. 원문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띨까 붙일까 하다가 띄기 시작하면 다 띄어야 돼서 이게 문장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붙였는데 이것도를 주어라 하고 이게 받는 게 뭐냐면 앞에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서의 주어는 그가죠. 그가 관리한다. 뭐를?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다하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는 것이 뭐다? 헛되다. 이거 허무하다. 내가 죽으라고 만들어서 다음 사람 넘겨줬는데요. 이 사람이 안 써. 처박아놔. 나는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저 다음 사람 줬거든? 근데 이 사람 그냥 던져놔요. 그런 장면 보면 분노가 오죠. 네.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많이 겪어요.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딱 짜놓고 거기에 필요한 그 활동 용품들 딱 구매하고 그 구매하느라고 그 예산 타고 허락받느라고 몇 번이나 고생하고 해서 쫙 만들어서 놓고 왔어. 그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왔어. 물어봤어. 그거 잘 있냐? 그랬더니 뭐요? 아, 그거요? 그거 어디 처박혀 있던데요.
나중에 가서 보면 뭐 벌써 탁 났어. 예. 곰팡이들의 먹이가 돼 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는 건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거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상대방 막 던져놔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냥 내가 잘 관리했든 선물로 사서 줬든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내게 이 물건을 줬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히 받고 잘 쓰고 이래야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그 선교회들, 여성교회나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렵다는 교회, 뭐 개척한 교회, 시골 교회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후원해 주잖아요. 매달 뭐 돈도 보내주고 물건도 보내주고 뭐 전도용품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잖아요. 방문했더니 그거 우리가 보내준 건 다 창고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 화가 나셔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거기다 후원하나 봐라. 이런다고. 아니 교회 안에서 선교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져요. 왜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문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쪽을 향해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백날 좋은 거 주고 신경 써서 줘봐야 저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어디다 처박아도 그냥 뭐 이런 거 줬어. 돈으로 주지. 요즘 누가 이런 걸 쓴다고. 여러분 저희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가서 어린이날 선물도 전달해 주잖아요. 저희도 벌써 이제 얘기 나오죠. 우리 애들도 이런 선물 안 줘. 생각을 해보면. 걔네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 그 아이들을 직접 본 적이 없죠. 저희가 맨 처음 갔을 때는 봤지만 그 아이 중에 몇 명은 벌써 졸업했고 또는 그 중에 몇 명은 교회 안 나오고 또 그 중에 누군가는 새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돈 없어요. 우리가 그 만남 이후로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 연합이 가서 만나서 뭐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필이면 그때 가는 날짜가 어린이날을 껴서 갔잖아요. 작년에 처음.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참 놀랍게도 아이들 선물을 준비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요. 저들이 그거를 뭐 받은 애들이 뭐 받고 교회를 안 나오든 뭐 저기 한두 번 쓰고 갖다 버리든 우린 거기까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고 이 작은 사랑이 저희들 영혼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냥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근데 거기 딱 가서 교육관 갔더니 우리가 작년에 보낸 선물이 어디 뒹굴고 있어. 아니, 응?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이거 이렇게 사서 하나씩 보냈는데, 응? 근데 갔더니 뭐 교회 어디 그 화장실에 물컵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자칫하면 목사님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하도 많아서 그래요. 목회자로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걸 먹고 마시고 똑같은 걸 놀아도
이게 해 아래냐 위냐에서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쓰라고 주신 육신이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백날 좋은 거 드셔보세요. 만족이 있을까요? 현타 와요 가끔은. 내가 이 돈 쓰고 이런 걸 먹나. 오늘 또 저기 그 사장님 음식 상태가 왜 이런가. 서빙하는 알바가 서비스가 이 모양인가. 그거 하나만 거슬려 봐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 돈 쓰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듣지 마시고 해 아래서 답이 없다. 별짓 다 해도 안 된다. 다음 사람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받을지를 몰라요. 나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거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조건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분노, 다툼 무조건 와요. 허무, 공허, 후회 하지 말걸. 별 생각 다 듭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보세요. 허구원, 일희일비가 그냥 분 단위로 와요. 분 단위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루가 그냥 힘들어요. 하루가. 이렇게 살면. 그리고 밤에 잠들 때 왜 사나 싶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들을까요? 내가 실망했다. 내 마음속으로 실망했다. 뭐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 이거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근데 이게 실망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절망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왜 했을까? 그렇잖아요. 나는 자식이 된 남편이 된 생각해갖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도시락 싸고 뭐 해서 이렇게 딱 가져가라고 딱 챙겨놨는데 놓고 가. 놓고 가. 아 진짜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했을까? 환장합니다 사람이 이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걸 내가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차고 넘쳐 흘려보내는 작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면요 내가 한 일에 내가 실망해요. 이거 왜 했을까? 아유 참 이게 우리 인생이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인간관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받아들여요. 처음 봤길래 웃으면서 인사했더니 웃어? 이렇게 되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웃지 마요 그럼. 내가 바빠가지고 여기 오른쪽 인사하느라고 왼쪽 있는 분을 못 봤어. 그때 이 사람 집에 가가지고 나 쳐다보고 무시하더라. 자,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이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 빼고 살아보세요. 계속 힘듭니다. 계속.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는 다른 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세트로 지금 오늘까지 새벽에 아가서 봤죠. 자, 사랑이 빗나갔을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봤잖아요. 예. 서로 열정이 넘쳐서 밤에 찾아오고 아우 귀찮은데 또 일어났어. 그 사이에 또 가. 예. 놀래가지고 또 쫓아가다가 또 밤에 돌아다닌다고 잡혀가지고 맞고 옷 뺏기고 경찰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일이 수없이 생겨요. 수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먼저 믿고 먼저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고 넘쳐 흘려보내지 않으면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구나, 인생이라는 게. 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세요. 만족이 있나? 벌면 벌수록 계속 부족해요. 희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문제들. 그래서 계속 실망과 절망이 찾아와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전체로 보면 주어는 이거예요. 이것도 뭐다? 헛되다, 악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해서 그 얻은 걸 수고 안 한 사람한테 몫으로 줘버리는 거. 자, 이게 헛되고 악하다고요. 그러니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가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반대로 유산 상속 받는 자녀가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경우는 또 얼마나 있을까요? 서로 만족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는. 유산의 문제를 놓고 집안에 있는 재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고 복을 흘려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반 해도 싸움 나고요. 자식 간에. 야, 첫째한테 좀 더 주자 그래서 2대1 해도 싸움 나고요. 동생이 좀 어려우니까 반대로 1대2로 하자 그래도 싸움 나고요. 부모가 다 필요 없어. 니네 키우고 독립시켰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고 나는 이거 교회에다 헌금하든가 사회에다 기부할 거야. 그래도 싸움 나고요. 난리 납니다. 참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허무하고 악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의문문이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무슨 소득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소득이 뭐냐? 뭐가 있냐? 뭐 한 거? 사람이 해 아래에서, 그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으로 애쓴 거. 무슨 소득이 있냐인데요. 원문에는요, 이게, 내린다라는 단어예요. 떨어진다는 단어입니다. 뭐가 남느냐, 뭐가 떨어지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럼 뭐가 남는 거지? 그래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도 헛되다예요. 자, 이것이 뭘 받아요? 예. 자, 일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한다. 자, 이거 문장을 지금 사실은 두 문장처럼 만들었는데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원문은 눕다예요, 눕다. 밤에 몸은 누웠는데 마음은 못 누웠다는 뜻이에요. 밤에 마음은 못 눕고 그리고 낮에 일생 동안에는 수고하고 그 못하고 그래가면서까지 수고한 것이 일생에 뭐만 남아요? 고통과 슬픔만 있어요. 이게 헛되다고. 밤새 고민하고 낮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것이 고통과 슬픔이 있으니 이게
허무하죠. 왜 이렇게 살까?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24절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 이게 좀 문장이 조금 비교급 문장이라 좀 그런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어예요, 사실은.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직역을 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으로 그 마음의 기쁨을 본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을 보는 것. 기쁨 또는 좋은 것, 선한 것을 보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예요. 직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 주어예요. 요게 주어가 되고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더 좋은 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더 좋은 게 없다. 더 낫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다고요? 그러니까 반대 부정, 이중 부정이니까 제일 좋다. 뭐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으로 마음이 기쁜 게 제일 좋다.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면서 마음의 기쁨, 의미, 보람, 이거 참 좋다,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인생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면서, 아, 오늘 잘 먹었다. 그죠? 오늘 참 맛있게 마셨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서는, 오늘 일 잘했다. 이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봤다. 보니까 뭐다? 이것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인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참 좋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야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내가 의미를 찾고 성공해보고, 그죠? 지혜롭게 살고 성취를 누리고 거기서 온갖 좋은 쾌락들, 지적인 쾌락이 되고, 예? 지적인 유의를 누리고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안 되는데 죽고 나서 남이 가져가는 거 보니까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좋다, 기쁘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더라.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 더 해봤을까? 나보다. 뭐를? 먹고 즐기는 일을. 이거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그죠?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본인도 먹을 거 좋은 거 다 먹었죠. 마실 거 좋은 거 다 마셨죠. 일할 거 열심히 해봤지.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되고 나서 보니까, 아, 해 아래선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해봤어. 근데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 보니까. 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6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주신다. 뭐를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누구한테?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자, 이해되시죠? 누구한테 준다고?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이거 직역하면요, 자기 앞에 있는 자에게예요. 면전이란 뜻입니다. 얼굴 앞에. 보통 면전이라고 번역하거든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빗나갔다는 뜻을 써요. 여기서는 그 악한 인간이거나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라 빗나간 인간, 하나님 앞에 안 있어 지금. 저쪽으로 가 있는 인간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게 해서 열심히 쌓은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도죠. 이것도 뭐다? 헛되다. 바람 잡는 거다.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이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이 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뭘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좀 길어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것이 헛되다. 자,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제일 그 문맥에 맞는 해석이 뭐냐면 이것이 뭐를 보냐 전체 흐름이랑 잘 보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보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이거 죄인한테는 안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고 이거를 추구하면 결국은 헛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가져봐야 분명히 여태까지 전도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혜 지식을 추구해봤다. 희락을 끝까지 추구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 얘기했잖아요. 허무하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거 아닌 것은 앞에서 이 죄인들 해봐야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더라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먹고 마셔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면 인생이 의미 있고 뭐를 안 하면 인생이 의미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아니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 운동 안 해도 건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오른답니까? 그런 게 어딨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안 믿는 사람들 죽으라고 운동해도 그냥 아프긴 똑같아. 그래서 맨날 허무해. 안 믿는 사람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밀렸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해. 허무해. 그래서 인생이. 안 믿는 사람 죽으라고 일해서 모았던 거 남이 가져가. 자식이 그냥 가져가. 남이 다 사고 쳐갖고 다 날려먹어. 돈을. 인생이 허무해요. 그런데 이게 허무하지 않으려면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이게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 희락이죠. 기쁨이 있고 지혜롭고 정말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죽음을 마주해도 후회가 없을 만큼의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열심히 운동해서 몸 관리하는 게, 식단 관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나에게 진짜 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후회가 없이 되려면 이게 뭐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오늘 나는 하루 종일 힘들기만 했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는데 집안 개판 나 있고, 예? 밥도 안 줘. 먹을 것도 안 주고. 왔더니 저기 우리는 옷 갈아입었으니까 당신이 저기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분리수거하고 오라고.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거. 예? 왔더니 분리수거 시키는 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예. 물론 요즘 맞벌이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들 중에는요, 차라리 뭐 한다? 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간다. 자, 이거 선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 일하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오늘 우리가 이게 해 아래에서 답이 없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답이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왜 앞에서란 단어를 안 썼는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걸 이미 통달했던 사람의 고백, 어떤 의미에서의 참회로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진짜 기쁜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이 사랑의 관계로 사는 거란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벗어나서 다른 거 맨날 해봐야, 그래 좋은 거 먹고 몸 건강하고 놀러 다녀봐야 이 죽음 앞의 허무함, 인생 자체의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사고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걸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제 말도 아니고 어디 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지혜로웠던 삶,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쳐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셔서 진정 지혜로운 인생, 진정 기쁘고 즐거운 인생, 그래서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지 않는, 후회가 없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진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보니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실하게 일하여 이룬 업적도 뒤돌아보면 전대에 행한 것들이고 후대에 전해줘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수고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에 인생은 허무합니다.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허무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교훈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 위에 계신 존재,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죽음을 이기고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말합니다. 전도자의 교훈을 받아들입시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이 먹고 즐기는 것으로 결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죄 사함과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만이 죽음 앞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믿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